오늘은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죠.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출애굽기 이제 13장부터 보게 되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해안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정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 나라는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고 대신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이제 밤에는 불 기둥 이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애굽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이제 종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유라는 게 없어요.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도 종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낯선 곳입니다.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광야가 인접해 있으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다, 뭐 저렇다, 이렇다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들이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실례로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을 때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보았지 않습니까? 그 장인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호밥이 그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부탁을 하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사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 이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믿는 당신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0년 전 또 전에 아마존 정글에서 숨진 5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상영됐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기독교 영화인데 이 5명의
이제 선교사들을 춤 50주년 추모 기념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미국인 그 5명, 순위 5명의 미국인 선교사를 대신해 아마존 원주민들을 찾아가 희생으로 돌보며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한 그 5명의 선교사 부인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서 죽으니까 그 부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마존 정글의 와우다니 이 부족의 전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식인종이었습니다. 네이트 세이트, 또 피트 블레이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리데이언. 짐 엘리엇은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 5명의 아주 젊은 20대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아마존을 찾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아마존 정글을 찾아온 5명의 선교사들을 자기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로 오해한 원주민들이 창끝으로 이들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창끝이 되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선교자 부인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미처 전가하지 못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 정글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한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정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민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복수할 줄 알았던 이 스티브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민카얀이의 양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창끝 영어가 시작되는데 이 네이트 선교 스티브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영접을 하고 가족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생신에 되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들여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저 담벼락 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게 밥글 같은 것에다가 고기 몇 덩이와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형이 다가와서 그 동생을 조롱하면서 이 고기를 건져 먹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형이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개종을 했다 그래서 그 고깃국에다가 독을 탄 겁니다.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형이 그 고기를 건져 먹고 반신불수가 된 거죠. 근데 정작 그 청년은 너무나 배고파서 그 나머지를 다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그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참복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14장 오늘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앞뒤가 막혀있다는 소리, 광야에 갇혀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누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래 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두어두고 바로로 하여금 나중에 그들을 추격하게끔 만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꼭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셨다가 구원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도 오망해요. 하나님 약 주고 병 준다. 그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꽤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이제 믿음이 있고 신앙을 잘하는 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먼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내가 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또 똑똑해서 아니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 일이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의만 쌓여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다 차단해 버리세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국회의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그곳에서 몇 번 당선되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에 제가 뭐 부목사 된 동안에 뭐 금요기도에다 뭐 새벽기도에다 나오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뭐 바쁘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 있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그 자리 맨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평생에 새벽기도 안 노는 분인데 그럼 딱 보면 알죠. 아 이분이 뭔 일이 있구나. 그 나중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누구한테 이제 뭘 받았는데 그 자기 사무실이 다 오픈된 곳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뇌물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 재판에 끌린 그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코가 딱 뛴 거죠. 이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회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고개 팍 숙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아직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줄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지에 몰릴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이 마침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그동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장자가 죽은 충격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딱 드니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저 수백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일을 누가 합니까? 많이 아쉽죠. 돈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에서 특별히 선발된 600대가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같이 장자를 다 잃은 아버지들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 도끼가 아마 잔뜩 들어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잡히면 뭐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색이 다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는 정말로 무섭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니까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 그래 나오죠. 부르짖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부르짖다가 cry out입니다. cry out. 그 뜻이 뭐냐? 아픔이나 공포, 놀람 등으로 비명을 지른다. 그 뜻이 비명을 지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리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로 보건대 부르짖어 기도했다기보다는 울고불고 난리쳤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11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고 버텨야 되는데 바로 보니까 막 모세를 막 원망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주 원망불평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 죽었다라고 나 울고보고 난리치는 그런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냐. 저는 그래 보입니다.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모세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면 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만납니다. 광야와 홍해 사이에 갇힐 때가 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광야와 홍해 사이에 갇히기 원하지 않겠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그런 위기가 오냐. 그런 생각 들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병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짓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해당장 야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어라. 사도 바울도 소심하고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도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싸우면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몰아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고 홍해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기 애국 군대에 서 있는 군인들 눈빛만 보세요. 아이가 잡아 죽일 눈빛인데 왜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길을 가다가 큰 뭐 도사견 같은 개 보면 눈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봐도 홍해를 봐도 무섭고 애꼰대를 봐도 무섭고 당연히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모세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준 하나님.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라고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당장 이 돈을 내가 결제를 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통장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만 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홍해보다 크시고 발의 군대보다 강한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바라보자.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홍해는 마른 땅에 되어서 건너게 해주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홍해에다가 다 빠져서 죽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다 이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